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새 봄이고 새 달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지금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이제 휴일에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나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하고 싶어.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오고 피곤하고 그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러니까 아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란다로 가서 빨래하고 그 옆에 있는 청소기로 청소기 밀고 아들 돌보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 해봐.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런 일은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새로운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생애 29년에 요셉의 아들인 사생애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로 30살부터 33살까지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의 전환점 한 사건이 있었죠. 뭐였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일어나는 세 가지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세례를 받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 짜매고 해야 되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노력하고 뭘 달달 외우고 뭐 기가 막히는 거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고, 여러분, 공생애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고액을 충성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야, 뭐 저 사람 열심히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인생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내 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달달 외우고 있는 것, 내가 어디서 들은 걸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늘문 열렸다고 공생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문 열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되어진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제가 가까이 보면요, 사명 받았다고 충성하게 직분 받았다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막 내가 답답해요. 뭘 하겠다고 막 하는데 됩니까 그게? 뭐 열심히 하겠다고 뭐 기가 막힌 걸 하겠다고 뭐 알아보고 연구하고 누구 만나도 뭘 한다고 하는 게 별 열매가 없어. 기쁨도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그 일이
되어지도록 능력의 작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불같이 받고 성령의 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도우시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비로소 공생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역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고 브릿지나 다 외워도 사람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 껌뻑껌뻑하고 아 맞네 이럽니다. 거기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가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예수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네 맞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그 장소에 그 입술에 그 심령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막 병도 고쳐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기적도 행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기에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최측근 예핵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바로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바로 옆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려니까 안 돼, 안 될 걸 예수님이 알았어. 그래서 기다려 너 아직 아니야. 천국 복음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기적을 네 눈앞에서 봤다 하더라도 지금 아니야.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열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무식한 제자들이 뭘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 불도저처럼 사용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삽질했습니다. 삽질 나름대로 막.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제발 월급 100만 원 더 올랐으면이 아니라 제발 이거 관절염 고쳤으면 아니라 제발 저런 모자서 이달에 용돈 좀 올려주지 그것도 기도하는 분 계시더라고 보니까 첫째 딸이 15만 원이 이게 10년 동안 15만 원인데 올해 20만 원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길을 뭉뚱그려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임하는 거예요. 딸에게 성령이 임하면 절제가 없이 용돈을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때 힘이 있어야 뭐가 작동이 되죠. 아무리 멋진 기가 있어도 전원을 꼽지 않으면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게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면 본래 그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마음껏 발휘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이미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이 구원이 내 삶에 실제로 작동될 때까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성령의 불을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생애로 시작할 때 하늘 문을 떡 여시고 한 일이 성령을 부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했고 성령님의 동력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더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17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새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하시는 세 번째 일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 또 내 인생에 도전하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우리는 대부분 뉴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얘기의 소리 듣고 흘러가는 소문의 소리 듣고 그것에 우리의 결정의 근거를 삼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야, 누가 뭐라 하더라, 야, 방송에 그랬다, 텔레비 나왔다, 야, 유튜브 그렇다. 이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면요, 세상은 망하게 되는데 우리도 함께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째 듣습니까? 잘 들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뭐 불이 켜졌는데 와 이리 깜깜하노? 눈을 뜨면 보이는데 눈을 감고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눈 뜨세요. 발래. 이게 대답입니다. 안 듣깁니까? 듣기시 안 듣기시 여러분 있습니까? 안 듣깁니다. 들으세요. 그러면 들려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듣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 보는 것처럼 귀를 열면 하나님 들리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도무지 열어도 안 들리면 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예언사역들이 예배 마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리를, 음성을 대신 들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은 그냥, 안 좋은 말은 아니고, 물론 안 좋은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그러나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내 가치 기준, 내 판단 기준,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로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미 두 가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한 건 이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돼요. 음성을 들으면 귀를 내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둘이 대화하기 힘들어요. 뭐라고? 크게 해봐라. 소리가 쿵쿵쿵 가면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건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를 가득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좀 멀리 해야 돼요. 야, 조용한 데 가서 좀 얘기하자. 야, 너무 시끄럽다. 야, 봐라. 그래서 여기서 소통소통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텔레비 좀 끊고, 인터넷 좀 내려놓고, 유튜브 이제 그만 보고, 좀 시간을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가면 자연히 들립니다. 자연히 들려요. 안 들리면 도움을 좀 받으시고, 특별히 잘 듣는 분에게 기도를 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꼼짝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면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고칩니다.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하는 것하고, 일단 해볼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줄란가 말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고 그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강구하세요.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소년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직분이 목회와 또는 신앙의 생활의 길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소리를 끊고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나, 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분이 계시고, 제가 안 속아요. 듣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이랑 감히 세미나도 있고 책도 많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단 하나, 그냥 세상의 소리만 끊어도 자연이 들려요. 자연이 뭐 막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어. 막 길을 쫑긋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를 끊고 내 안에서 말하는 소리, 제가 막 떠들면 누가 말하는 사람 안 들려요. 김종훈 장로님 아침마다 제가 만나서 가는데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막 떠들고 있으면 이분이 뭐라고 말해 몰라. 왜? 내 소리가 나에게 너무 들리기 때문에. 내 소리도 끊고 세상의 소리도 좀 멈추고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자연히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17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야 너 동쪽으로 가면 물가로 피해라 뭐 이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네가 어떤 존재냐면 네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존재 가치, 우리가 왜 여기 사는가에 대한 설명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런 끔찍한 걸음을 걷는가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래.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눈치 못 채도록 합니다. 야, 네 앞집에 아파트가 35평인데 너 13평이 뭐냐? 뒷집 아줌마는 이번에 밍크 안 사고 요즘 뭐 삽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뭐 호랑이 문양이 있는 2억짜리 니 포르쉐 샀다는데 니는 뭐고 그 뭐고 뭐 나는 포르쉐가 없으니까 가난한 인간인가? 나는 집이 작으니까 불쌍한 인생인가? 이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냥 자꾸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너 별거 아니야 너. 네 별거 아닌 인생이야. 네 가치가 없어.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야. 너 내 기뻐하는 존재야.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내가 아빠야. 너 아빠가 육신의 아빠도 있지만 나는 영적인 너의 아빠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은 네 별거 아니야. 네 아무 공부도 못하고 뭐 돈도 못 벌고 너 뭐 이것도 못하잖아.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저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합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혹시 다른 사람보다 못 가져도 못 배웠도 뭘 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한다. 너 아들 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서는 자가 새 시대를 여는 마지막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물읍시다.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저는요 이름은 뭐 성은 김씨요 이름은 원철이고 아들 셋 있는데 둘이 장가가고 하나 아들 있고 뭐 동일 아파트 살고. 여러분 그게 내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안 해요. 내 이름조차도 내가 안 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아멘. 누가 묻거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스스로 믿고 그렇게 소개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안 돼도 좀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이런 정체감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새 일을 시작하는 자지. 하나님이 야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야 니 누구?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못 배워요. 아파요. 뭐 또 뭐요? 그거 됐다 그러면 그거 됐다.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가를 똑보고 알아야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열 텐데 네가 누구냐면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을 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뻐하는 자, 그가 바로 너야. 여러분 제발 외모로 경제적인 그 어떤 걸로 그걸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또 누구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이건 사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센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나눌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막 내 속에 원쳐라 원쳐라 아우라우라우라우 이런 소리는 안 들려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막 평강이 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나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권만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다 바뀐데 다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 나 기뻐해 라고 이것이 확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픈 걸 좋아할까요? 강건한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쪼들리게 사는 게 좋을까요? 풍성하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사는 걸 좋을까요? 땅침에 후회하고 울며 살면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결국 이 세 일은 종합합니다. 이제 오늘 하늘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날마다 내게 부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삶인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아는 것 없지만 실력은 없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공생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남종 여종 아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처럼 하늘문도 예외 없이 열 수 있고 예외 없이 성령이 오시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동력하시고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내 형편도 쪼들리고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올해 벌써 3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한숨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내적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에게 주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성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나를 인하여 기뻐하실 것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 우리 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처럼 공생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